할렐루야 기뻐 찬양. 죽음이 이기고 죽음이 이기고 죽음이 이기고 예수 사셨다. 기뻐하여 다시 사셨다. 예수 사셨다. 죽음 이겼네. 할렐루야 왕께 찬양. 예수 사셨다. 죽음 이겼네. 모두 기뻐 찬양해.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전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예수 할렐루야 왕께 찬양. 예수 할렐루야 기뻐 찬양. 주 예수 사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은 인류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어떤 사건이냐, 무덤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듣고 또 들으셔서 그거 다 알아. 그런데 정말 그 무덤을 어떻게 열까? 마리아와 그의 여인들이 걱정을 하면서 갔습니다. 노마의 병정들이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부터 많은 사람들의 여론이 있었습니다. 사흘만 있으면 살아난대. 그런 황당한 말이 어디 있어. 그래서 그들은 조심했습니다. 살아난다는 생각까지는 못했고, 다만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이 그 시신을 가져다가 숨겨놓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아주 철저하게 큰 돌로 무덤을 막았고 병정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문을 열었느냐?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밀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큰 바위돌 같은 억장이 무너지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과연 그 문을 형제가 밀어줄까? 부모가 밀어줄까? 아니면 누가 내 인생의 이 벽을 무너뜨려 줄 수 있을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천사를 보내어서 우리의 인생에 큰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부활절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신비롭도다. 사람들은 아무도 마이크 좀 성능 조금만. 손을 댈 수가 없어. 그런데 저희가
마지막 절을 보면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 바위돌을 밀었을까? 그랬는데 내 하나님께서 16장에서 보면 16절에 3절에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그게 말했어요.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러졌으니 그들이 심히 놀랬다는 소리겠죠.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도대체 누가 그 문을 열었을까? 마태복음 28장 2절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덤의 문은 확실하게 천사가 내려와서 굴려주었다.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내가 살아가는데 자녀가, 부모가, 형제가, 물질이, 사업이, 또 여러 가지 건강이 바위돌처럼 나로서는 어디도 해결할 수 없는데 오늘부터 꿈 같은 확신, 꿈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천사를 보내어 아버지여 무덤 앞에 돌을 굴러낸 것처럼 나의 삶에 막힌 담을 무너뜨려 주시어서 앞길이 대로가 확 열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진정한 대로는 어디냐? 우리가 성경에서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바울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러한 이 다메섹에서의 큰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의 일생에 그와 같은 일이 없었을 건데, 그럴 때 한 빛이 막 비쳐서 눈이 너무 부셔서 거기서 그냥 꼬꾸라집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자에게 그러한 문을 열어주느냐? 당신 앞에 꼬꾸라진 자에게 열어주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크게 은혜 받을 곳이 있습니다. 9장 11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직가라는 거리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주여 어디시오리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멘. 그런 그때부터 눈도 안 보여. 눈이 보였으면 그는 결코 직가라는 곳을 안 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갈 곳이 확실하게 보였다면 여기 오실 분 없으십니다. 어느 병원에 가면 그 병은 문제없고 어느 변호사를 만나면 이 문제는 해결되는 확실한 길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줬다면 주의 음성을 들을 자가 없겠지요. 그런데 보이지도 않죠. 먹지도 못하지요. 인생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혼자서 가지도 못해. 옆에서 부축해서 어디로 가느냐? 직가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그러면 이 직가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지금은 전부 교통이, 도로가, 사정이 좋아졌으면 그때 당시에 이 고을은 꼬불탕 그렇게 다 길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이 직가라는 곳에 가는 길만 빵 뚫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울이 가장 그에게 거꾸림을 당한 후 누구 앞에? 예수 앞에
거꾸림을 당한 후에 간 곳이 막히지 않는 직가라는 곳을 갑니다. 종이 내 삶 속에 가장 큰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서 나의 인생이 꼬꾸라져 버렸어요. 난 차라리 죽을 거야. 이랬을 때 한 빛이 나를 비치시며 거룩한 분이 주의 음성 들려주시며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나는 바울이 저처럼 참종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래도 조금 이겨하면 예수를 직접 만났고 직접 주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의 완고한 성격만큼이나 분명하게 이 사역의 길을 갈 수 있었다고 보고 싶습니다. 저는 강박한 자요. 또 현실에 맞지 않는 이야기는 아예 입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나의 삶 속에 가장 큰 어려움과 거꾸림 등을 당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으로 죽어버리려고 작정했던 저에게 새벽 3시 주님은 찾아와 주시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호련히 한 빛이 비치시며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듯이 성경은 참이며 하나님의 임재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자식을 원하나이다. 그분은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주시마라. 그리고 또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른 것은 원치 않느냐고. 나는 이것으로 족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느니라. 내가 너에게 큰 기쁨을 주마. 이 큰 기쁨은 자식을 잃은 애미가 자식을 얻었을 때 오는 기쁨이 넘치겠지요. 그러나 복음을 받은 것은 자식을 얻은 기쁨은 기쁨이라지만 복음을 받은 것은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라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본 바, 들은 바, 만진 바 그렇게 어려웠던 길이 주의 손에 잡힌 바 되어서 저로 하여금 외길 갈 수 있도록 직가라는 거리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오직 한결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이 곳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꾸로 등을 당한 그 일이 가장 억울하고 슬픈 줄 알았더니 지나간 날을 돌이켜볼 때 내 삶의 가장 정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음을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갈 수 없지요. 세상 끝날까지 천사가 와서 너희가 찾는 예수는 이미 말씀대로 중요한 거 말씀대로 사랑의 안수를 먹으면 말씀대로 늙지 않는다. 아멘. 또한 양무릎에 대상 보진 안수는 저 속에 아주 유명한 약초란 약초가 다 들어있어서 그에 안수를 불을 붙이면 발효가 돼가지고 집에 가서도 계속 뜨겁다 시원했다 뜨겁다 시원했다 하면서 우리의 혈액을 순환시켜 준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 말씀이 그런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대로 젖출 수 있는 삶이 되겠지요. 우리는 누구를 만났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 사순절 절기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거꾸림트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 큰 어려움을 건너가게 하시며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나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그 긴 터널을 빠져나오는 동안 나만 힘들고 나만 억울했던 줄 알았는데 사랑의 안수가 강물처럼 축사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렇게 황당한 일이 어떻게 강단에서 전할 수 있을까? 그러나 성경이 참으로 이루어지는 이 복되고 아름다운 성소에서 보았고 들었고 더 이상 아니오라고 할 수 없게끔 그런가 하였더니 내 하나님이 부활절 바로 전날 사순절 마지막 절기까지 그 시간이 어떻게나 힘들고 어렵게 가는지 그러한 가운데 그 일을 통과시키시면서 전국 성도들에게 양무릎에 성령의 불을 지피시며 아멘. 우리의 가는 길이 고침받고 세상 길로 가지 않고 성령의 불로 지지어서 뭐 머리가 아프든지 허리가 아프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내 두 다리가 하나님 앞에만 빠지지 않고 오면은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러한 계시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영원 깊은 곳에서 다시 한번 뜨겁게 감사를 드리며 세상 사람들의 몰라줘. 그러나 그것 갖고 탓할 거 없어요. 너무나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들에게까지 인정받으려고 할 거 없어요. 그 엄청난 분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동행하고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순간도 잊어서는 아니 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우리 기독교는 막연히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서라도 믿어다오. 그래서 무엇을 보았느냐? 확실한 증거를 보았습니다. 기독교의 성육신,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죽으심도 보여주셨고 무덤이 열린 것도 보여주시고 유대인들은 이 6월절 마지막 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자들을 죽음을 재촉하고자 다리를 꺾어가지고 빨리 그 기간 안에 일을 해결하려고 하였지만 성경에 다리를 꺾지 않겠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다 꺾였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작은 일에서 큰 일에까지 작은 일이 없다는 거. 무엇이든지 다. 그들은 또 말합니다. 야, 기절한 것처럼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난 게 아니야? 이렇게 많은 일들을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또 써 있습니다. 그들이 창을 아래에서 위로 찔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뭘 찔렀을까요? 심장을 찔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확실하게 죽은 증거를 의술적으로 표현하면 심장에 물이 고인답니다.
창을 탁 찔러니까 물이 팍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죽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늘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또 로마 이 군병들이 막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 이뤘다는데 막 천둥번개가 치고 막 너무너무 무서워서 온 백산했다. 그 아무나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내일 우리 고사리밭에 가는데 오늘 비를 주지 않습니까? 절대 우연이라고 하지 마세요. 난 고사리도 잘 모르는데 고사리밭이 있다 보니까 고사리 뜯어가기 전날 비가 오면 그건 아주 그냥 땡 잡는다는 거네. 근데 오늘 비 왔고 내일 땡 잡으러 가야지. 어떻게 그렇게 시간도 절기도 막 맞추시는지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계된 자들이 하나같이 말합니다. 우리 할렐루야에 많은 식구들이 처음 이 할렐루야가 문을 열고 기적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적에 이 안에 꽉 차서 내려갈 수가 없어. 그런데 밖에서 누가 저를 이렇게 찾아와서 어머니가 아무래도 내려가 보실 것 같아요. 저기 사상 경찰서에서 와가지고 막 그냥 시끄럽고 난리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애들이 뭐 잘못해서 경찰서까지 왔더니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이 문 앞에 교통이 마비돼 가지고 12명이 나와가지고 하는 도중에 우리 성도들이 수없이 증언했지 않겠어요. 나는 다리가 아파서, 나는 허리가 아파서, 나는 뭐 복서가 차서 그 시간 1시간 반 만에 내가 내려갔다니까 여기를. 여기서 저거 내려가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머리 위에다 나를 태워가지고 아래로 밀어가지고 아래서 받았다니까. 탁 놔버리면 머리 깨져 죽었을 텐데.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그중 한 분이 기적은 기적이네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그동안에도 참 복음은 참 복음이다.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이 전해서 저 사람들이 듣고 기적이라는 것 같다 했더니 우리 성전 이름이 기적이라고 써 있어. 그러면서 그게 기적이 왜 기적인가 했더니 자기는 지금까지 이런 잔치다 이런 뭐 행사다 해서 사람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머리 터지게 싸맞는 것을 처음 봤대야. 그게 기적이라네. 그 사람들한테는. 그럼 우리는 얼마나 놀라워. 산 사람끼리 싸맞는 거 그거 뭐가 기적이야. 인격이 형성되면 싸맞고도 살 수 있지. 그런데 오늘 이 자리는 어떤 자리야?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자리야. 그러니 무슨 말이 우리에게 그렇게 많이 필요할 수가 있겠는가. 한 사람 한 사람 많은 관계자들이 수없이 증언했어요. 예수님을 죽인 무리들이 살기 등등해가지고 있을 때 누가 찾아왔어요? 아리메대 요셉이 찾아왔어요. 응? 저 분을 자기가 마련한 요셉의 무덤에 안장시키고 싶다 그랬어요. 그건 뭘까요? 살아있을 때 대접하는 것은 쉽지만 정승이 죽잖아요. 에? 정승 마누라가 죽으면 막 문설주에 막 사람이 꽉 찬데 정승 덕을 보려고. 그런데 막상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안 온다네. 그 마누라는 껍데기지 뭐. 그러니까 신랑한테 차려. 이와 같이 관계된 식구들 중에
나에게 유익이 오고 명예가 있을 때라면 어떻게든지 모셔가려 하지만 모두가 두려워하고 그리고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막 저주했던 그분이 돌아가셔서 시체가 누워있는데 거기를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저분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 그 어떻게 잘못 처리했다가는 다른 사람들이 대적도 하고 할 거니까 막 핑계김에 막 이렇게 내놨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모셨는데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이 안 계셨어. 하나같이 눈으로 보면서도 많은 상상을 했어. 저들이 제자들이 극악스럽게 쳐들어와서 어디로 빼돌렸다. 우리 예수님이 빼돌릴 뿐이십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 로마 병정들이 얼마나 무장을 하고 철저하게 했을 텐데 사람이 그 돌을 옮길 수가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돌을 굴려서 보냈는데 그랬는데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믿을 수 없어. 믿을 수 없어.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됩니다. 주님의 부활이 계셨기에 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생전에 계셨을 때 이게 뭐 저는 저희 아버지가 3살 때 나 3살 때 들어가셨나? 그래 잘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그 시골에 가면 저 원장이 춘길이 딸이요. 춘길이 딸. 오래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러셨어요. 저희 춘길이 딸이요. 그러면서 지 아버지만 살아있으면 땅에 발도 안 딛고 살 텐데 그렇게 말해서 첫날 말이야 무슨 소용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니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천에 고아가 되어버리니까 참 고생도 많이 했는데 항상 귀가 닳도록 우리 또 친정 고모들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빠죠. 고모한테는 오빠죠. 우리 큰오빠만 살아있었으면 내가 저런 인간한테 시집 안 갔을 텐데 저기 신랑을 가지고 그만큼 저희 아버님이 열심히 인생을 참 그렇게 잘 살으셨대요.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만 살아있었으면 나도 고생을 안 했을 텐데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뭐 돌아가신 걸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잖아요. 그러던 중에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그것도 살아계신 아버지를 영원히 돌아가시지 않는 아버지를. 그러니까 죽은 아버지를 동네 어른들이 너 아버지만 살았더라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아유 저 살아있다고 할지라도 뭐 강을 뛰어넘겨겠어요. 아니면 기차를 쓰겨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거기서 거기겠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늘이 땅도 되게 하시고 땅도 하늘 되게 하시고 이 많은 환난과 고난으로 저와 여러분이 거꾸로졌지만 그것들을 인하여 실망과 좌절을 하지 않게 하시고 외길 오직 한 길로 갈 수 있는 직가라는 구부러지지 않는 그 직가라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대사도 바울이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장면을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서 한두 가지도 아니고 숫자로 셀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목격자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그러면 우리 부활의 목격자는 누구냐? 왜 우리가 목격만 했어요? 실질자지. 부활의 실존자지. 안 그래요? 어떻게 부활을 목격만 했어요? 목격했어요. 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유봉주 목사가
안 죽고 살았어요. 목격했어요. 목격. 예. 그런데 내는 목격을 하고 안 변하는데 실제로 고침을 받은 사람이 변하면 되겠어요? 안 그래요? 이 부활절에 한번 찍고 넘어갈 일이야. 나는요, 우리 손영선이가 살아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 아이는 본인이 직접 살아난 장본이에요. 그 뒤에 나란히 또 나란히 앉아있냐. 그 뒤에 귀식이는 쟤는 벌써, 예. 그래서 최소한 다른 사람 그만두고 귀식이 무덤, 손양수미도 이봉주 무덤, 이 무덤 3개는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예수님 무덤이 없을까? 살아나십니다. 다 뒤져보세요. 유봉주 무덤 있는가? 손영선 무덤 있는가? 없잖아요. 귀식이 무덤 있는가? 왜? 너 무덤 있을 것 같아요? 네 무덤? 기가 막혀서 웃는 게요. 아, 살아있는 보고 무덤이냐고 물어보니 되겠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왜 무덤이 없을까? 살아나셨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기가 막힌 확실한 간증을 통하여서 내가 믿나이다. 도마가 의심했고 엠마오로 2 제자가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이제 고향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당신을 배신하고 떠나가 버리는 그 제자와 주님은 동행하고 있잖아요. 거절치 아니하시오. 하실 일도 많으신데 2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을 때에 그 옆에서 같이 동행하죠. 내가 주님을 떠났을 때에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내 곁에 계셔 주셨다는 것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는 오늘 할렐루야 백성들에게 부활의 목격자가 되게 하사 이제 더 이상 방하지 아니하도록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는 본 바 들은 바 만진 바 나가서 전파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시니 너희에게 권위가 있을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주의